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버스 안에 두 사람이 티격태격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언성이 높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한 분이 목청을 높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버스 안에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압니까? 아마도 할아버지 눈에 비친 교회 모습이 지금 여기저기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들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프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눈에 왜 교회가 이렇게 비치게 되었을까? 분명히 예수 믿겠다고 모였고 좋은 일 한다고 서로 움직였을 것인데 그렇게 싸워요. 서로 어떻게 좋은 일 할 것인지를 놓고서 언성을 높이기를 시작하고요. 카페트를 붉은색으로 할지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놓고 다투고요.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장로와 장로가 다투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가 나뉘어 가지고 다툽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당신 이름으로 모인 교회 성도들이 딴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너희들 가슴속에 최우선으로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겠습니까? 사명? 비전? 열정?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그건 다 뒤에 거예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품었으면 하는 그것은 에이레네, 화평,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안에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물으셨지요.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연이어 말씀하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본래 서로 원수였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보고 하나님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철학도 모르는 미개한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적대감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더 심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선민이고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인구학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 주류고 수가 많지요. 정치적인 힘도 강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야훼 신앙을 지키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이방인과는 결혼도 못하게 하고 교류도 최소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점점 더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인종 사이에 엄청난 장벽이 쳐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14절 중간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종의 차이에서 오는 온갖 기질과 갈등, 그 골이 점점 깊어져서 증오, 미움, 경멸, 분노, 온갖 상처들이 지금 뒤범벅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별로 가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막힌 담이 되고, 계층으로 가면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막힌 담이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이게 확대가 되어서 문화의 장벽, 이념의 장벽들이 들어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고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벽을 갖고 사는 것 아닌가? 문제는요, 이 벽이 그냥 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지옥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지옥이 되는 생을 만들어 간다는 거지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세상이고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도전장을 내신 거예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뒤에 보면은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육체로 다 허물어뜨리셨다. 인간을 나누는 온갖 미움과 증오와 편견과 판단들을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15절 중간에 말씀을 하지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제는 화평하게 하셨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어떻게 주님이 이 장벽을 허무시냐? 어떻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성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인생 목표도 전혀 다른데 이 둘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가 되느냐? 요즘은 서로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면은 선도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시죠? 영혼의 주인이시고 심령의 주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만납니다. 가끔 실족하고 믿음이 약해져서 탈선하기도 하고 삐져나와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른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져도요.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져요.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다 부족한 담임 목사 위해 기도하셨지요? 대답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허를 찔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왜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풉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품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있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그 비전과 소망이 내가 섬기는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비전을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같이 있으면 살펴주고 떨어져 있으면 늘 노심초사하면서 중보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헤어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시 만난다는 걸 믿고 이 생에 못 만나면 죽어서 내 형제 자매 만난다는 걸 알면서 영혼 속에서 길을 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계는 육체는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실제로 영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과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노예이고 머슴이고 하인되어 살기로 한 나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을 인간이 만든 이념과 문화의 틀 속에서 보지 마세요. 인종과 계층의 차이로 사람을 구별하지 마세요. 혈연과 학연과 인연에 매여서 더 좋아하려거나 덜 좋아하려고 하지 마세요. 요즘으로 치면 너와 정치 코드가 같은 사람과만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아라. 만일에 너와 정치 코드가 같은 사람과만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네가 은근히 경멸하고 증오하려고 하면 너는 너도 모르는 사이에 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를 대함같이 너도 그를 대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면에서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이 울림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수도 없이 아마도 이런 울림이 내게 울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 안에 갈등이 찾아오죠. 이 음성은 분명히 내가 여태까지 사람을 대했던 방식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계세요. 나는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래서 나도 여기에 슬쩍 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라면 이 말씀 그냥 넘겨버릴 것입니다. 반면에 진정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분이 진정 나의 왕이 맞다면 그는 이 명령을 싫더라도 따를 것입니다. 싫더라도 따라요. 모든 명령은 좋아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싫더라도 따라요. 만일에 여태까지 했던 습성이 있어서 머리는 따르고 싶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어서 안 되잖아요.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6.25 전에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던 그 분이 남한에 내려와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전에 가졌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불처럼 속에서부터 올라오지요. 근데 주님이 너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뜻 따를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 왕이에요. 그럼 이 사람 안에는 당연히 다음 스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따르고 싶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어서 이미 안 되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 육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침내 내면에 들렸던 그 말씀의 의미, 내 육을 제압해요.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했을 때 오는 참된 평안.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무덤 앞에서 마침내 납작 엎드렸을 때 오는 그 평안이 찾아와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고 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더 레디컬하게 표현했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두 사람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다. 헬라어로는 카이논 안스로포스, 신인류, 새 인간이란. 예수 믿고 거듭나 새 사람 단 사람은 신인류이다. 여태까지 지구상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고 경험한 바가 없고 목격된 바가 없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신인류이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인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은 자연 발생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서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이 신인류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존재가 달라지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인류가 세상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거지. 내가 거듭났는지 아닌지, 내가 신인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 맞으십니까? 그는 거듭난 자고 신인류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내게 왕 맞는지는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왕인데요, 어떤 때는 왕이 아니시라는 거.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왕 삼았다가 한 번씩 삐져나가는 것과는 달라요. 누구를 왕 삼을지를 자기가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어쨌든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을 끊임없이 허뭅니다.
저는 지금도 사람과 사람 사이 벽을 허무는 작업을 계속해요. 아시는 대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운동권 출신이에요. 운동권 출신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처음에 믿으면 여러분 진보를 좋아하겠습니까? 보수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던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요, 왕이신 내 예수님이 제가 그렇게 사람 대하는 거 싫대요.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대요. 내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고 내 과거를 부정하면서 그가 누구이건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히 대하려고 몸부림치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자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인류입니다. 세상 문화, 이념이 만들어준 벽, 자기 안에 있다는 것 몰랐다면 모르지만 내 안에 사람 대하는 벽이 있네. 알아차린 순간부터 그 벽 처절하게 허물어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 자기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대하는 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신인류입니다. 세상의 잡것들이 교회의 하나됨을 손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영혼의 진실 속에서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신령한 은총이 있고요. 영생이 여기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며 어찌 아름다운가. 마지막에 이것이 영생이로다.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 만난 분이고 지금도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설교하게 된 교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저를 가능하면 그 교회에 붙잡아 두고 싶어서 온갖 호의를 다 베푸시곤 했는데 결국은 주님 부르심인 것 인정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한국 오고 이분과의 영적 관계는 정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 오고 난 뒤에 저한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표시도 하지 않고 제가 포항에서 목회하는 5년 반 동안을 저를 위해서 부부가 전심으로 중보한 거예요. 세문안 오기 전에 석 달 반 휴가를 내서 잠깐 미국 갔을 때 만났는데 저와 집사람이 이분들이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오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표시도 내지 않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보해 주시면서 함께 합니다. 단순한 중보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3번 하면 3번, 4번 하면 4번을 미국에서 시차도 다른데 일어나서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제 영적 육체적 상태를 보면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가슴 조여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속상해주고 함께 응원을 합니다. 메시지를 거의 안 보내는데 올해 새해 첫 주 지나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감격의 눈물로 시작한 2023년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목사님 계신 세문안의 찬양이 애국가보다 더 친근하게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살 때 세문안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당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아닐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다녔던 분이죠. 그런데 세문안 교회에서 늘 기도해서 그런지 세문안이 친정친처럼 가깝게 느껴진다. 기도 제목을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면서 보내면요.
우리 세모난의 영적 사정을 옆에서 꿰뚫어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설교 중에 울먹였지 않습니까? 요즘 설교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드물게 메시지를 다시 보냈어요. 오늘 시작한 특세에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참고 참았던 목사님의 눈물이 터질 때 저도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간구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저와의 관계를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에로스적인 관계 아니에요. 저보다 10살 가까이 된 분이고 그야말로 누님 같은 분이에요. 남편하고 모든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을 공유해요. 이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관계입니다. 세문안에는 아무 인연도 없고 다닌 적도 없고 저와도 1, 2년 같이 예배 드린 거에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질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분한테 뭘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목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친가족처럼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이런 깊은 마음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모난 성도들이 참 속이 깊은데 제가 이제 한 5년 지났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우리 표현 좀 하고 사십시다. 표현을 해야 알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관계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령한 관계. 힘든 중에도 목사님이 울먹거릴 때 저는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내 와이프도 아닌데 왜 통곡하지? 우리 교인들도 통곡 안 하는데 왜 통곡하지? 뭡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관계 속에서 성령이 그 눈물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성령 안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이 신령한 관계가 생겨지기 바라기를 기도합니다. 이젠 영적으로 이 신령한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세요. 새해는 중간에 막힌 담 다 허물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장로와 목사 사이에, 장로와 장로 사이에 이런 신령한 관계가 차고 넘치는 우리 세문안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제는 다 뛰어넘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원수 보듯 하지만 세문안교회 성도들은 함께 만나가지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놓고 지극히 화평하게 서로 다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자기들끼리 있으면 키득거리고 웃는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보면서 질투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교회 안에 생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의 자국 넘쳐서 생명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세상이 나에게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장벽과 온갖 종류의 그릇된 벽들을 허물어뜨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찢고 나뉘고 싸우나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서로 갈라져서 얼굴도 보려 하지 않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신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옥깃을 여미게 하시고 두렵고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문안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믿음의 여행 나서기로 시작하는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고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